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제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있는 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모든 순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뭐 몇 살까지 정확히 언제까지 기억이 나는 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평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 교회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녀도 아주 열심히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제가 뭐 거의 평생 교회를 다녔고 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이런 뭐 어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뭐 교회를 다니고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자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또 어떤 관습적인 어떤 뭐 집안이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넘어서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분을 부족하지만 따르게 된 어떤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 몇 가지 지점이 있지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감해 주신다라는 개념. 이걸 제가 깨달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종교적으로 믿었던 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집에서 믿어 왔으니까 그 관습적인 어떤 믿음에서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어떤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절대자 신이 저 높은 데서 그냥 뭐 시킬 거 시키고 받아 먹고 받아 먹고 뭐 이종 그냥 이런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절대자 신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신에게 나를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 무슨 종교 생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깊이 공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정말 그 지식이 아니라 제 영혼이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 삶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삶이 무슨 천지개벽했다는 게 아니라 제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향한 저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게 지금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쁜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랑 그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내 마음을 잠깐만 공감해 줘도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일을 하면서나 이렇게 보면 그냥 별것 아닌 말, 뭐 감사합니다라는 말.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음식을 놓고 그러면 이제 문자를 놓거든요. 문자를 이렇게 드리는데 항상 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100에 한 3, 4명 문자가 답장이 와요. 뭐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보내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건데 그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진짜. 그렇다 또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근데 그래요, 진짜로. 그 별거 아니잖아요. 뭐제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근데 그냥 내가 보낸 어떤 되게 상투적인 말에 똑같이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있어도 삶의 작은 기쁨이 됩니다. 삶의 작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심지어 내 삶에 내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시고 내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이 공감을 내가 진짜 깨닫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으로 그 지구의 우주의 크기에 대한 어떤 비교 영상 짧게 보여드린 적 있죠. 여러분 지구가 엄청 크지만 지금 그 집에서 오시기까지 굉장히 고난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 길이 굉장히 때로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이 태양계에서 먼지도 안 되잖아요. 태양계에서도 심지어 먼지는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태양계가 있는 은하가 있으니까 태양계가 하나, 태양계, 그러니까 뭐 지구, 수성, 뭐 다 그게 태양계잖아요. 그게 하나의 점이라면 여러분
그 점이 모여 있는 게 여러분 은하계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가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잖아요. 우주에. 더 중요한 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더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술로 발견할 수 있는 것만 그 정도지 더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고 있는 별이 지금 빛나고 있는 그 별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수년 년, 수억 년, 그러니까 수억 년, 수억만 년 뭐 이럴 때 비춰진 빛이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별이. 왜냐면 그때 비친 빛이니까.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 요즘 뭐 TV 많이 나오는 그 물리학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설명하면서 그분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주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한 반 정도가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반 정도는 받아들이시고 반 정도는 나는 그거 인정 못해.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아주 정직한 얘기죠. 아주 사실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드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이 그잖아요.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존재.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럼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 아니 내가 시간 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관리자인데 이 우주 건물주야. 이게 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창조주 하나님이 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크기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과해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신다. 심지어 공감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물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상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뭐 이 크기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봐도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치셨죠. 그렇죠?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요. 이 두 가지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죠. 이게 뭡니까? 결국 이 땅에 사신 일이 뭐예요?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셔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래서 그 갈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그 인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그 인간의 아픔들, 그 질고들, 그 고통들을 실제적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와 같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분의 공감, 그분의 컴패션이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딱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 그게 컴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저 단체 이름이 컴패션이에요. 예수님의 컴패션이 여러분 드러난 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향한 창조적인 공감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구약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역사서를 한 4년 강의했잖아요. 제가 구약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이 결국에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이 그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뭐 많이 아실 거야. 들으신 분은 헤세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뭐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총체의 어떤 그 의미가 헤세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뭐 힘으로 권력 뭐 이런 게 이루는 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이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교회 공동체,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컴패션, 그 공감, 그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어떤 세상적 힘이 아니에요. 세상적 권능을 잡아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어떤 전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가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 갔잖아요. 근데 그 성장하는 그 동력이 뭐냐면요 무슨 출중한 교회가 어떤 출중한 능력을 보여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세상과 다른 컴패션을 본 거예요, 세상에. 이게 여러분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기독교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에 창궐 했을 때, 옛날에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했잖아요. 전염병에 창궐 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생긴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게 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컴패션을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금률 그게 뭡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본뜻이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받고 싶어? 그러면 너도 대접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황금처럼 변하지 않고 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황금률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예수님이 적용하러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방금 읽은 7장 12절 말씀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제가 오늘 식사 2그릇 드릴게요.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바로 직전 말씀 11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방금 그 황금률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게 의미가 뭐예요? 야, 니들끼리 서로 잘 주고받아, 이게 아니에요. 쉽게 말 이거죠. 너희들 맨날 하나님께 구하지. 너희들 맨날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그러지. 너희들 맨날 하나님께 뭐 열어달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주실 거야.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가 두드리는 대로, 너희가 찾는 대로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앞에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만 구하죠. 열심히만 찾죠. 하나님께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하신다. 결론이 이거예요. 12절. 그러므로가 중요하잖아요. 접속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너무 받고 싶은 게 많지.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6일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진도 7.8의 대지진이 났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터키고요. 이 터키가 있고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 이 시리아 북쪽과 이 터키의 남동쪽의 어떤 국경선 이 중심으로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큰 7.8의 진도가 나요. 여러분 7.8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그 세계제 2차 대전을 끝낸 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도시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것 때문에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 원자 폭탄이 도시 하나를 다 그냥 폐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7.8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약 30배래요. 30배. 그러니까 뭐 도시 하나가 아니죠, 그냥. 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처음에 1차가 7.8 언제 났습니까? 오전 4시에 났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그러니까 다 건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하면은 또 그나마 덜했을 텐데. 말 그대로 여러분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새벽 4시잖아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건물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훨씬 큰 거죠. 또 왜 또 피해가 컸냐면 1차, 2차, 3차가 나오죠. 1차가 오전 4시에 있었고 바로 또 이어서 6.7의 지진이 또 났고 또 심지어 오후에 또 7.5, 또 그에 버금가는 그 지진이 또 난 거예요. 그리고 저것만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약 70에서 90차례 여진이 계속됐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이 뭐 한번 났을 때 뭐 좀 부서질 듯 했는데 여진이 계속 나니까 뭐 그게 또 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계속 나니까 피해가 뭐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영상 클립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그 건물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옛날 그 원자 폭탄이 맞은 것처럼 정말 건물들이 폭삭 다 주저앉아 버렸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것도 여기가 이렇게 좀 저소득층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도는 북서쪽에 있고 남동 쪽이 좀 이렇게 좀 지방 쪽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특징이 이제 지방 쪽에 사람이 막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건물 잔에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었으니까 저런 가정 집에는 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진으로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어제까지 사망자가 그 시리아까지 합쳐서 총 2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이 숫자가 여러분 그 동일본 지진 아시죠? 2011년에 쓰나미. 동일본 지진 때 그때 뭐 전세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망자가 최종 합계 사망자가 19,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며칠 만에 훌쩍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특히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건물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생존 확률이 높은 시간이 72시간, 3일이죠. 72시간이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훨씬 지났고 또 지금 또 겨울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생존하기 더 힘들죠. 여러분 하루만 몇 시간만 밖에 있어도 너무 춥고 뭐 이게 저체온증이 오고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며칠이 지나 버린 상황인 것이죠. 또 너무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반 시설들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파괴돼 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구조하는 접근조차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지금 건물의 지금 잔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 내지 심지어 최대 20만 명까지 봐요. 지금. 20만 명. 여러분 그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이 숫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으면 갑자기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아까 제가 오늘 2만 5천 명인데 내일이면 뭐 한 5만 명, 6만 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계양구 전체 인구 제가 어제 보니까 28만 명이더라고요. 여기가 주거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꽤 많은 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양구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웃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요. 지금 뭐 가늠을 못 해요. 이 피해에 대해서. 근데 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건물에 있는 분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도 와 살았다 이제 잘 살자 이게 안 돼요. 다 무너진 거잖아요. 집이 다 무너져. 복구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고통 이거 뭐 정해진 거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심리적 고통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내가 뭐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이 빠게 부서져가지고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밤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핸드폰 하나 부서져도 이렇게 마음이 하루 종일 어려운데 집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노릇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누구는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는데 그런 거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노릇하기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재민이 약 2,300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2,3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요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여러분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집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세요? 뉴스에서 튀르키예, 뭐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또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시리아는 제가 언급도 안 했는데 여러분 시리아 그 북동쪽은요 또 그 시리아가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독재자예요. 그래서 나라가 거의 둘로 쪼개져 있어요. 반군 있고 뭐 근데 그 난민들 그러니까 뭐 반군도 아니고 사실 그런 사람들 다 피해가는 게 난민들이잖아요. 그 난민들이 그 북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자들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피해자들은 또 난민들이 많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난민들은 다 돕기도 어려워. 접근조차가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거기 막 반군도 있고 막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2차 피해로 인해서 생명 위협 노출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더 많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의 잔해 때문에 죽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그 2차로 인한 피해는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조차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아픔을 더 어떤 참 더 아프게 했던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인데 이게 남매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누나죠. 딱 봐도. 근데 이 아이가 7살입니다. 7살. 이 두 아이가 17시간 만에 구조됐대. 17시간 동안 저렇게 돼 있어.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이 동생을 저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17시간 동안. 다행히 17살이면 예성이에요, 예성이. 다행히 두 아이가 잘 구조돼서 건강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 두 아이 부모님들은 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정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울림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 남자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옷을 보니까 구조대 같은데 구조대가 아니에요. 너무 추워서 지금 뭐 방한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의 폐허사에서 저렇게 계속 꾸죽거려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사진 확대해 보면 건물 잔해에 깔린 한 손을 잡고 있는데 저게 이 남자분의 15살 된 딸이라고 합니다. 그 딸의 그 깔린 그 시체에 나온 그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질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죽은 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사진 정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뭐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중에 정말 짧지만 사실 정말 강렬한 본문이 이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 되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다 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도 없이 늘 초연하고 늘 이렇게 담대하시고 늘 이렇게 침착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자신의 친구죠. 자신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죽은 모습을 보고 또 그 죽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막 울고 있잖아요. 야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울지 마. 뭘 울어. 내가 살릴 건데 금방 살릴 거야. 야 5분만 기다려.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냥 기다린 거야.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신 거예요. 뭐하러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유 뭐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우리 산 살만 합시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에. 그리고 정말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감하면서 슬퍼하셨고 그래서 우셨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에게 가벼운 마음을 드리고 싶은, 아시죠? 저는 소비자 중심주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한번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품겠습니까? 그냥 뉴스로 그냥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깃털만큼 가벼운 것들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들이 별일 아닙니다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감 얘기하는데 저 목사는 공감을 못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그런 나름대로 되게 어렵죠. 우리의 삶의 문제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사실 가벼운 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기도의 창구에, 기도의 우편함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무겁겠어요? 그리고 뭐가 가볍겠어요? 드러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길 바란다. 저는요
이게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 품고 주님의 컴패션을 품고 이 세상의 아픔을 품고 예수님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 제거해 주세요. 무거움을 짐을 대신 져 주세요. 내가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우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눈물이 되니까요. 내 삶의 무게가요 가벼워져요.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돼버려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만큼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무게를 같이 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 그래서 이 시대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참 기념비적인 날인데 오늘 청소년부가 하늘복교회 청소년부가 처음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하필 조용할 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 헌금은 전액 이 비전 센터를 위한 기금으로 모을 거예요. 전액 앞으로 뭐 몇 년이 되든. 그래서 뭐 우리가 깎아 먹는데 안 쓸 거예요. 전액 다 쓰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광고했어요. 오늘 첫 헌금은 전액 터키로 보내자.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도 제가 오늘 똑같은 내용을 나눴는데 아이들도 참 너무 어리지만 놀라워하고 아파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저희 교회가 매년 그 성탄절 헌금은 50% 이상, 50% 정도 우리 항상 그 외부에 이렇게 나눴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어디다 써야 될까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작년 성탄절 헌금이 한 30만 원, 그러니까 50%가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을 근데 뭐 너무 뭐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잘 찾아봐서 여러분 드린 헌금, 그때 성탄절 날 드린 헌금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혹시 지금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이 뭐 아시는 데나 아니면 또 저한테 따로 특별하게 기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거기서 잘 또 모아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더 중요한 것,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 기도,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와, 뭐 20만 명까지 보는데 한 명이면 얼마나 되겠냐? 아니죠. 한 명이 또 하나의 우주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래도 한 명씩 한 명씩 그래도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우리가 더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호와 지원이 잘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호와 또 지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터키와 시리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컴패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